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선교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회복될 수 있음이 큰 기쁨의 제목입니다. 저도 베트남 땅에 지난주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가진 진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선교를 떠나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살아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선교에 모집하고 또 광고를 낼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바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일부분에 있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8월에 접어들면서 저희 공동체는 창세기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8월 14일이니까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가진 성경의 첫 책이자 온 세상의 시작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기초이자 삶의 기초입니다. 그들은 그 내용을 법으로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서라고도 부르고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르는 책인데요, 그 중에 첫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첫 단어는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어떻게 통치를 시작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는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의 시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묵상을 꼭 도전하시고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챕터는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은 노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쓰거나 하나님의 창조를 설득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준으로 작성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와 족장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졌을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11월까지 창세기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아직도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시작하십시오. 지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 가운데 창세기가 좀 긴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길게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6장은 아주 어두운 분위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십니다. 한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지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만족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만족이 지금 그대로 실망감으로 되갚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과 달리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장에서 하와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낙원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방랑자가 되었을 때 그는 방랑하는 삶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상할 대로 다 상하고 만든 것 자체를 후회하시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죄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모든 죄악을 지어서 그게 세상에 충만하게 되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모든 생명체 안에 노아는 포함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노아는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 역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받은 심판이 조금 다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노아는 심판을 받은 결과가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여기에 당대의라는 말은 완전한 의로움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급이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과 생명이 붙은 동물들의 일부를 모아서 하나님은 방주에 태워 그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노아는 인류와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수고스러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배를 만들어서 한강을 건너는 실험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베트남에서 종이 비행기 접어서 날리는 걸 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아이들은 종이 비행기를 태어나서 처음 날려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되게 예쁜 모양을 상상했거든요. 저희가 날린 종이 비행기 날린 것과 이렇게 오버랩을 해서 영상에 예쁘게 담고 싶다. 하지만 애들은 다 헤드샷을 날렸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배 짓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6장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방주라는 단어는 단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노아 이야기, 또 한 번은 어디일까요? 모세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이 방주라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방주가 얼마나 사이즈가 컸냐면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을 오늘의 단위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길이는 135m, 폭은 22m, 높이는 13m.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너비는 스쿨버스 2개 정도의 길이 2대, 높이는 큰 기린 3마리 정도, 길이는 미식 축구 경기장의 1.5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 정도 사이즈의 배를 타보신 적이 있나요? 엄청난 구조물입니다. 이 배는 6장 16절을 보니 3층으로 되어 있고 하늘을 향해 창문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뚜껑과 같은 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이 배는 방향이나 속도나 정박할 유물을 다룰 키나 돛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나서 노아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부터 22절을 보면 둘 중에 하나 빼주셔야겠네요. 이걸 빼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지를 보여주시죠. 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세우리니 라는 단어는 미래형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약속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아래에 있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마지막 절에 보면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누가 나무를 만들어다가 깎아다가 배를 만들기 좋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직접 캐야 됩니다. 나무를 배 만들기 유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프죠.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배를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한테는 배를 만드는 기술을 조언받았어야 할 것입니다. 역청으로 배 앞뒤를 바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는 그 명령을 따라 만들고 있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수고로운 일을 지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기예보도 맞지 않는데,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데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마음이 안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 역시 고개를 가로쥐었을지도 모르죠. 방주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짧게는 70년, 길게는 100년에서 12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한참 홍수가 진행될 때가 노아가 600세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년 어간되는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형제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경험한 것을 평생 얘기합니다. 내가 겪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웠던 시간인 것처럼 얘기하죠. 노아가 방주썰을 풀었으면 아마 300년은 풀었을 겁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보다 엄청난 일입니다. 누군가의 일생을 다 할 만큼 대단한 일을 지금 노아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모든 새, 공중의 새들도 암수 7씩을 넣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아가 배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가 만들어라고 하셨을까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받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혜라고 하는 표현과 지금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가 보기엔 굉장히 미련하고 바보 같고 오지도 않을 미래를 엉뚱하게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배를 조그맣게만 너희 가족들만 들어갈 거라면 그렇게 이해라도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처음엔 비아냥됐을 겁니다. 수근수근대고 저 사람들이 미쳤나 봐. 뭐 저렇게까지 하냐? 주변에 와서 회유도 했겠죠. 그만해 그만.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그만해. 나중에 해. 그러다가 그 사람들도 결국은 지쳤을 것입니다. 몇 년을 만들었다고요? 100년 동안 놀릴 힘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지치고 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마음이 흔들렸겠죠. 그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배를 만들고 아마 감격했을 겁니다. 와, 이걸 드디어 만들었다고. 더 큰 미션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아가 일주일 동안 기다린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앉자마자 두려웠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헛짓이면 어떡하지?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동물들은 어떨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데 노아가 기억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단어입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일이 유쾌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도 이 일은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배를 잘 만드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만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다른 수단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효율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 사람, 나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나는 그것이 서툴러도, 그것이 내 수준과 같지 않아도
그 마음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엄청난 수고입니다. 이번 저희가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 현지어를 저희가 아무도 모르니까 계속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한두 번은 자기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한 5번 정도 제가 이상한 발음을 하면 아이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답답하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가 하는 것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빨리 끝내거나 완성도가 높거나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에 하나님은 가치를 두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노아와 그의 아들, 아내와 세 며느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종류대로 지금 노아가 만든 방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의 마음이 아마 요동쳤을 것입니다. 깜깜했을 것입니다. 이 동물들을 다 어떻게 들여보내나. 노아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물들을 불러 모아 순서대로 자신의 자리에 들어가게끔 배정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때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직접 돕고 계시는구나. 노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문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시작됩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홍수가 상해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7일 동안의 기다림을 시작으로 7일 동안의 한 번 더 기다림과 40일간의 홍수와 150일 동안 물이 범람하는 것이 파트 A입니다. 홍수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뒷부분에 150일 동안 물이 빠지고 40일간의 기다림과 7일간의 기다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자연의 운행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빠짐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유대인들의 달력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1년을 364일로 삽니다. 그래서 달력이 매년 월이 똑같습니다. 7장 11절에서 홍수의 시작은 600세 되던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날 11의 날, 그러니까 600년 2월 10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날짜를 제가 세보니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홍수가 끝난 날은 600년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이것을 일부러 날짜를 맞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천지 창조를 주일에 시작하셔서 일요일에 시작하셔서 금요일까지 완성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이 홍수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창세기 6장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부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비는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 중에 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방주에 타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그 소리를 들었어야 합니다. 21절부터 23절을 함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그들은 지금부터 세상에 남은 유일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150일 동안 그들은 방주에 갇혀서 지내야 하죠. 사람들의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셨죠. 아주 수고스러운 미션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미션입니다. 누군가는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그 너의 삶을 다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 당연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자신이 감당했던 수고스러운 일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보낼 때 순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행동입니다. 누가 볼 땐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의심을 가지고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사라는 제도가 생긴 이후에 모든 죄인들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기르던 가축 중에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땀을 흘리며 그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아주 잔인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스러운 일을 통해서 그들은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대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방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수고스러운 과정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자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은 하나님께는 수고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스러움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빗대어 말하면 방주도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알려주시고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너가 이곳에서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은 100년이나 기다리셨다고 말합니다.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일이 같은 일입니다. 말씀을 두 구절을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도 이런 기대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 안에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 앞에서 너무도 쉽게 포기되는 가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 말고는 그 누구도, 그 노아의 방주에 탄 생명체들 말고는 그 무엇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외롭습니다. 나 말고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와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 안에 있는 연약함과 싸우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홀로 싸우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베트남 선교에 동참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실 때는 공동체를 향한 원대한 꿈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 부르심을 향해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저에게는 기대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몇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평생토록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간 그런 자녀들을 케어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30년 가까이 베트남 땅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이유나 질문 없이 우리의 어설프고 때로는 이상한 행동도 받아주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구나. 어디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있구나. 나는 그럼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괴로움과 함께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기대가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손가락질을 하고 누군가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런 평가를 받아도 노아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가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40일 동안 홍수가 나고 150일 동안 가득 찬 물, 그 물을 위에 떠 있는 방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노아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제물로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 연약한 환경에서도, 흔들리는 요동치는 배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응은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일 묵상 본문 시작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전의 시작입니다. 노아에게 그 외로운 시간, 방주에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시작하셨던 심판을 끝내시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기억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가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온 공동체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짧은 선교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진리의 말씀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